3장 안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각각 15가지와 10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세세하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6절 한 절을 가지고 먼저 리더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영적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스테리,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은 학생들보다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3장 16절 한 절을 통해서 비밀을 아는 영적 리더십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비밀, 거룩한 이 영적 비밀이 6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비밀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이 교회의 비밀, 놀랍다는 거죠. 세 번째, 이방인을 부르시는 비밀입니다. 요 몇 주 동안 주일날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이방인을 부르시는 비밀은 에베소서 3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당시 신비한 비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밀인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두 다 충만한 계획된 주님의 계획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밀이고요. 다섯 번째, 육체 부활에 대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육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법의 비밀 여섯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거 우리 다 전부 기억할 필요가 또 알면 좋겠지만, 근데 우선은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비공개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약속해 주신 더 깊은 의미의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비밀 중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는 6가지 비밀,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하는 비밀이 있죠. 이게 우리에게 비밀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과연 비밀인가? 보통 그 거지로 변장한 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마지막에 그 결말에 가서는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어찌 보면 뻔한 스토리 플롯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수없는 시간 동안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비밀이, 신비가 과연 내 마음속에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보다 더 큰 대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보다 더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유에 누여지고, 하나님 목이 말랐고, 하나님이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만일 많은 증인들이 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타난 것처럼 신화에 그쳤을 겁니다. 미스에 그쳤을 건데, 그리고 한 100년 지나면 잊혀졌겠죠.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신앙과 이 소식과 이 뉴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임하셨다라고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밀로 보지 못하고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자기에게 비밀이 되지 않잖아요. 신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성숙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안다고 해도 나에게는 그게 비밀이 되고 신비가 될 때 그걸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그것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약함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궁핍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풍채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바람이 그쳤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소년일 때조차도 랍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겼고, 트집 잡는 당대 최고의 죄의 고수들을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것, 이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처음에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고 살 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비밀이 과연 나에게 진짜 비밀인가? 세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본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은 예수가 누운 구유를 내려다봤죠. 이때 천사들이 예수의 부모에게 닥칠 위험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수종을 들었고, 한 천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에게 힘을 주었고, 다른 천사는 무덤 굴을 또 굴려주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여튼 예수를 봤습니다. 이래서 천사들과 우리들이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천사들도 예수를 보고 우리도 예수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과 천사 눈이 예수 위에서 마주치는 건데,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고백되어집니다. 이 천사에 관한 이 비밀, 이게 과연 나에게 비밀인가? 그냥 어디 만화 카툰에서나 볼 수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과연 나에게 비밀인가? 나를 위해 죄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나와 똑같은 동종의 사람이 되셨다는 게 이 감당하지 못할 소식인데 이게 과연 나에게 비밀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나도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이게 나에게 비밀인가? 천사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건데, 그리고 동시에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비밀인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비밀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만물, 사람 다 보이는 데서 전파됐다는 건데 이게 꼭 비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냐하면 모두에게 공개된 상식이잖아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밀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외국인들에게 아무것도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승천 이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외국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셨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면 당연히 비밀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저 중동 아시아에서 시작됐던 예수에 관한 소식을 내가 여기에서 그냥 듣고 그래? 그런 일도 있었나 보다 라는 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걸고 정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모든 게 당연히 돼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에겐 영적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외국인,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토록 빨리 전파된 속도는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120명이 다락에 모인 날부터 당시 모든 문명 세계에 듣지 못한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갖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6가지 중에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믿을 것이라고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거였습니다. 아니, 물건도 팔려면 좀 제대로 된 거를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정상적인 정통적인 신앙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믿게 되지만 당시에는 이게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라고 하는 게 너무 신비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전부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파했다고 믿는 거래는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은 바 되니라. 초기 전파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는 걸 봤을 때 어땠을까? 3,000명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으며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미스테리 아니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섬김을 받게 되고 경배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믿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이웃들, 그분들이 믿은 바 되었다고 하는 한 가지의 사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비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천사들이 봤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허다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커다란 비밀이 됩니다. 마지막에 6번째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비밀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 아무리 대다수 사람들이 그분을 처형하라고 외쳤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욕을 안겨줬어도 그분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남긴 복음을 모독해도 그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다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서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 비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일이 오늘만 해도 저녁까지 내가 예상했던 게 다 이루어질까? 잘 될까? 늘 그거에 대한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정을 우리는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비밀인 거죠. 이게 미스테리인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주어진 숙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종국에는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 세워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설지라도,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비밀입니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세상에서 비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비밀 정보를 아는 게 힘인 겁니다. 남들보다 모르는 거를 아는 게 리더십인 겁니다. 거기에 권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어차피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자칫 세상을 죽이는 비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한 비밀은 부분적으로 알지라도 비밀을 알기만 하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비밀을 안다고 하는 그 설렘과 벅차는 감동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모두 다 굴복시켰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6가지의 비밀을 오늘 전해줍니다. 그 엄청난 리더십을 디모데에게 갖게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의 비밀을 듣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하늘의 국정원이고 하늘의 FBI인 거고,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사람, 신비를 알게 하신 사람,
그 감동을 가지고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센바 58명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센 바이블 클럽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의 달로 선포한 우리 어제 첫날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6월 한 달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회적 기관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지게 되는 6가지의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답게 영적 권세와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